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구분할 게 뭐냐면 구약과 신약을 구분해야 됩니다. 이 구약을 영어로 이렇게 얘기하죠. 올드 테스터먼트. 여러분 여기 테스터먼트란 단어 나와요. 테스터먼트란 단어의 의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유언. 유언은 누가 해요? 죽을 사람이 하죠. 죽을 사람이. 이제 앞으로 죽음을 임박하고 유언은 죽음과 연관돼 있어요. 그래서 근데 보통 죽음 그러면 뭐가 떠올라요? 피. 뭐 다양한 형태로 죽을 수 있겠지만 보통은 피를 흘리며 죽잖아요. 그래서 테스터먼트가 성경에서 신학적으로 어떤 이제 유언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신학적으로 보게 되면 언약, 약속 이런 의미가 있는데 특히나 피로 맺은 언약이에요. 피로 맺은 약속. 그래서 구약 그러면 옛날의 약속이에요. 옛 약속. 즉 동물의 피로 맺은 언약이에요. 그래서 구약에는 그렇잖아요. 동물의 희생사를 통해서 계속 바쳤단 말이잖아요. 신약은 뭘까요? 누구의 피일까요? 예수님의 피로 맺은 언약이죠. 여러분들 거기 마태복음 26장 28절을 보세요. 마태복음 26장 28절을 보시게 되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이는 이것이 죄들을 사하심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나의 새 언약의 피이기 때문이라. 여기서 말하는 새 언약이 바로 뉴 테스터먼트예요. 새 언약의 피. 누구의 피예요? 예수님의 피죠. 그러니까 구약에는 동물의 피로, 신약에는 예수님의 피로.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것이 이제 마태복음에서 여러분들이 유심히 봐야 될 부분인데, 자, 하나님의 경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경륜인데 기본적으로 구약과 신약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나눌 수 있단 말이에요. 지금 마태복음의 위치가 어디에 있냐가 중요한 것이에요. 자, 구약이 신약이 나눠지는데 마태복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여기에 걸쳐 있는 것이에요. 어디 쪽이 더 비중이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왼쪽이 더 많이 쏠려 있죠? 일부러 그렇게 그렸어요. 가운데를 안 맞춘 게 아니라. 바로 구약과 신약이 나누는 분기점을 여러분 찾으셔야 돼요. 마태복음에서. 그게 어디냐면 바로 십자가 사건이에요. 왜 십자가 사건일까요? 아까 새 언약이 뭐라 했어요? 예수님의 피로 맺은 언약. 그래서 신약이 시작되려면 누가 죽어야 돼요? 예수님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지 않으시면 아직 구약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써 그 언약을 딱 체결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자, 아까 그 유언은 죽을 사람이 한다고 했어요. 유언이 효력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이 죽어야 돼요. 새 언약의 피가 효력을 가지려면 예수님이 죽으셔야 돼요. 자, 그래서 마태복음은요, 27장 이전까지는 대부분이 다 구약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안 맞는 구절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신약에 익숙하기 때문에 구약적인 구절들이 잘 안 맞아요. 교회 시대는. 그래서 우리는 이 구약의 교리와 신약의 교리를 나누어 볼 수 있다는 것인데, 그것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따 보시기로 하고요. 그다음 세 번째로 여러분들이 구분할 게 있어요. 왕국과 교회예요. 왕국과 교회. 이것도 마태복음에서 중요하게 다루지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왕국은 물리적인 왕국, 천국의 개념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것도 구분되는데, 첫 번째로 아까 왕국은 물리적이고 눈에 보인다 그랬어요. 교회는 어떻습니까? 영적이에요. 눈에 안 보여요. 그리스도와 왕국의 관계를 보게 되면 예수님은 왕이시고 왕국은 왕국이고, 예수님과 우리 교회의 관점을 보면 어떨까요? 그리스도 교회인데 머리와 몸의 관계입니다. 또 신랑과 신부의 관계, 남편과 아내의 관계. 그리고 이 물리적인 왕국에는 통치할 땅도 있고요, 백성들도 있고요, 정치적인 왕국이 있어요. 하지만 교회는 그렇게 볼 수 없어요. 대신 교회는 왕국으로 불리지 않지만 하나님의 성전, 그리스도의 몸 이렇게 불리죠. 또 왕국에는요, 왕국의 자녀들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8장 12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2절 보시면 12절 앞에 부분부터 보시게 되면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사람들이 동과 서에서 와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더불어 어디에 앉아요? 천국에 앉으려니와. 아까 천국은 물리적인 왕국이니까 앉을 수 있죠. 먹고 마실 수 있죠. 보좌도 있죠. 그런데 그 왕국의 자녀들은 바깥 흑암에 던져져서 거기에서 울며 이를 갈고 있을 거라 했어요. 자, 여기서 말하는 왕국의 자녀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해요. 만약에 왕국의 자녀들이 교회라고 한다면요, 이상해져 버려요. 교회가 구원을 잃어버려서 바깥 흑암에 던져져요. 말이 안 되죠. 그러나 왕국의 자녀들이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은 지옥에 갈 수 있는 곳이에요. 자, 하나님의 자녀들,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불리게 되죠. 왕국의 자녀들 그런 말 없습니다. 교회의 자녀들 그런 말 없어요. 또한 왕국은요, 세상의 기초가 놓인 이래로 계획이 됐어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실 때 왕국에 대한 계획을 세우십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34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을 보시게 되면 왕이 그의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오라 내 아버지의 복을 받은 자들아 세상의 기초가 놓인 이래로 너희를 위하여 준비한 그 왕국을 이어받으라. 자, 왕국이 언제 준비됐어요? 세상의 기초가 놓인 이래로. 하늘과 땅이 창조된 시점부터 계획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담에게 하나님께 주신 명령이 뭐였어요? 이 땅을 어떻게 하랬어요?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그게 뭐예요? 왕으로 통찰하는 거예요. 그 말이. 세상의 기초가 놓인 예로 계획된 그 왕국에 그 왕으로 세우셨던 것이에요. 하지만 죄를 지음으로써 그걸 잃어버린 것이죠. 왕권을. 자, 하지만 교회는요. 세상의 기초 놓이기 전에 여러분 에베소서 1장 4절 보겠습니다. 자, 왕국과 교회가 다르다는 걸 보여드리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세상의 기초를 놓으시기 이전에 그랬죠.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분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어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안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말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있어야 그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뭐냐면 바로 교회죠, 교회. 바로 세상의 기초 놓이기 전부터 이 교회는 계획이 되는 것이죠. 분명히 다르죠? 또 있는데 왕국은요, 한 번에 갑자기 세워집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딱 재림하셨을 때 모든 이방인들을 멸하시고 딱 세우시는 거예요. 천년왕국을. 점진적으로 만드신 게 아니에요. 하지만 교회는요, 천천히 세워져 갑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 보게 되면 마치 건축물처럼 천천히 세워져 가는 것이에요.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고 왕국은요,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합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입니다. 우리가 세 번째 시간에 이제 주기도문의 실체를 배울 텐데 6장 10절 보게 되면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시오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되었어요.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는 거예요. 왕국이 임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왕국을 또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교회는요, 교회를 받아들인다 그런 말 할 수 없어요. 교회여 임하소서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이미 교회는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은 성도들이 그 안으로 들어갈 뿐이죠. 또한 왕국에는 물리적인 땅이 있기 때문에 땅을 유업으로 받는, 땅을 상속받는 상속자들이 있어요. 하지만 교회를 상속한다? 그런 말 할 수가 없어요. 영적인 거기 때문에. 또한 이 교회는 휴거되고 심판받고 그리스도의 심판석이죠. 혼인도 하죠. 어린애 혼인식. 근데 왕국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왕국은 왕국 복음과 연관되어 있어요. 복음이라고 다 같은 복음이 아닙니다. 이거 우리가 마태복음 보면서 나올 내용들입니다. 그다음에 교회는 은혜의 복음과 관련되어 있어요. 잘 보세요. 왕국 복음은 뭐와 뭐예요? 믿음과 행위예요. 그래서 끝까지 견뎌야 구원을 받는다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마태복음에서. 교회는 믿음으로만. 좀 차이가 좀 잡히시죠, 이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이 세 가지를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관점은 아까 천국과 하나님 나라를 구분하였잖아요. 천국에 초점이 맞추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보다도. 그리고 구약과 신약을 나누라 했죠.
어디에 더 비중이 있어요? 마태복음은 구약에. 왕국과 교회를 나눠라 했죠? 어디에 비중이 있어요? 왕국에. 이 세 가지 여러분들 관점을 두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의 주제는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에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온 세상의 왕이 아니에요. 마태복음의 관점은 유대인의 왕이에요. 유대인적인 관점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을 전체를 쭉 보게 되면요. 이런 구도로 되어 있어요. 왕국이 처음에 준비됩니다. 이게 1장, 2장. 그래서 1장에 보면 계보가 나와요. 계보가. 많이 읽어보셨을 거예요. 왕의 계보예요. 그냥 계보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2장에는 왕의 탄생. 왕께서 탄생하시는 거예요. 3장에서는 이제 왕국이 전파되기 시작하는데요. 3장에서는 왕의 선두자 누구예요? 침례인 요한이 등장해서 그 길을 예비합니다. 그러한 가운데에 왕께서 침례를 받으세요. 예수님이 침례 받으시죠? 4장에 가게 되면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세요. 시험을 이기시죠? 자, 이렇게 하는 가운데 침례도 받으시고 시험을 받으시는 가운데 준비를 하셨던 것이에요. 그리고 4장 끝에 가게 되면 왕국을 본격적으로 전파하십니다. 뭐라고 전파하시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뭐라고요? 천국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있다면 안 했어요. 마태복음에서는. 천국이 가까이 있다 했어요. 물리적인 왕국이 가까이 왔다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5장 가서는 6장, 7장에 되면 왕국 법령이에요. 자, 국가의 3요소. 주권, 국민, 영토. 당시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자, 국민들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있었죠. 그들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그들의 땅에 있었죠. 자, 영토도 준비되어 있어요. 국민도 준비되어 있어요. 하나가 남았어요. 주권. 자, 주권은 예수님께 있는데 그분으로부터 나오는 그 법이 곧 이 주권의 그런 힘을 갖는 것이죠. 이제 그 법을 이때 선포하시는 것이에요. 왕국명. 준비가 쭉 되어가는 가운데 법령 선포하십니다. 이걸 다른 말로 산상설교란 말이에요. 이렇게 법을 선포하자 모든 준비가 갖춰지자 이제 8장 9장에 가서는요. 내가 바로 그 왕이야 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 증거로서 표적들을 행하십니다. 구약에서는요. 이 왕국에 대해서 많이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장차 올 메시아에 대해서 막 예언해요. 장차 메시아가 오면 절름발이가 걷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질 거야. 그것을 예수님이 입증해 보시는 것이에요. 왕에 대한 신임장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을 수만 있었다면 아, 예수님이 왕이시구나. 이걸 알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했죠? 8장, 9장. 여기까지는 분위기가 싹 좋았어요. 왕국이 임할 수 있는 분위기예요. 그런데 10장에 가서 12제자를 부르시면서 그들에게 왕국 복음을 위임하세요. 너희들이 전파하라. 그리고 11장, 12장 가면 마태복음에서 완전히 상황이 바뀝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과 왕국을 거부하기 시작해요. 물론 그 전에도 거부를 하는 모습이 있었어요. 그러나 11장, 12장에 가서 본격적으로 그들이 거부를 합니다. 그런 내용들이 11장, 10에 나와요. 자, 왕국을 거부하게 되면 왕국이 이 땅에 세워질 수 없어요. 그리고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됩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께서 오시면 어떤 시대가 열려요? 교회 시대가 열리죠. 이어지는 이 천국의 신비가 뭐냐면 바로 교회 시대를 보여주는 신비예요. 왜냐하면 천국이 감추어져요. 왜냐하면 천국은 유대인이 받아들여야 세워질 수 있어요. 근데 거부했단 말이에요. 백성들이 거부했어요. 그 거부한 자리에서 억지로 세울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 시대는 천국이 감추어져요. 이 신비를 여러분들이 이거는 이제 한승현 강사님하고 배우게 될 것이에요. 그리고 교회 시대가 끝나면 뭐가 도래합니까? 대환란이 있죠. 그리고 재림이 있죠. 이에 대한 예고가 14장부터 20장에 나와요. 그리고 21장, 26장에서는 왕의 입성.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예루살렘에 오실 거 아니겠어요? 그런 구도로 펼쳐져 가는 것이에요. 일반 다른 교회 다니시는 분들도요.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는 이야기해요. 근데 그들의 문제는 뭐냐면 이 관점으로 마태복음을 공부 안 한다는 거예요. 이건 주제는 얘기하는데 이런 관점으로 마태복음을 설명 안 해요. 구절도 해석 안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류에 빠지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런 계기를 통해서 그런 구절들을 왜 이러한 관점에서 해석을 해야 되는지, 왜 그게 옳은지를 배우시게 되는 거예요. 자, 이 구도를 여러분들이 대충은 갖고 계시길 바랍니다.